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비추셨죠? 뭘 비추셨습니까? 빛이죠, 그죠? 빛. 네. 그 정도 이제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네,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묻이 드러나도록 하셨죠. 그죠? 묻이 드러나도록 하시고 그 묻을 땅이라고 칭하시고 나머지 물을 바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묻에다 그 땅에다 여러 식물들이 나누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가시고 계신 과정이 이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또 7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7일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6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이 단순히 아이고 힘들어서 나 좀 쉴란다 하고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기 때문에 7일 창조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행위만을 놓고 봤을 때 이제 6일이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구도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처음 3일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나중에 3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관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죠. 근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뭘 만드셨죠? 네, 광명체를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과 또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에 그렇게 하셨죠. 그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네, 각종 짐승,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1일에서 3일까지가 어떤 털을 닦는 작업이라면은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그것을 채우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넷째 날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광명체는 누가 보더라도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광명체, 해, 달, 별은 바로 이 첫째 날의 빛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이 해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조차도 넷째 날에 만드셨고 그 이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참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이 우주의 신비를 제대로 풀어나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첫째 날과 이 넷째 날이 연관이 있고 이 넷째 날의 광명체는 첫째 날의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첫째 날의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예.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또 말씀이 빛이 비추는 빛의 나라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즉, 빛의 나라는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빛이 비추게 되면 반드시 빛에 속한 것과 어둠에 속한 것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빛과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빛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어둠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빛의 나라는 바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나라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빛이 비추면 결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데 계속 그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결코 어둠에게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겨가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첫째 날의 빛과 관련해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이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낮과 밤은 첫째 날부터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첫째 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이 비추면서 낮과 밤이 나눠지던 그것을 이제 이 빛의 역할을 하는 광명체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또 광명체들로 하여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땅을 비추라 라고 했습니다. 즉 빛을 땅에 비추는 역할을 이 광명체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땅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빛을 비추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관이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스린다. 즉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을 통치하는 역할을 이 광명체들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하느냐? 바로 땅에 빛을 비추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무생물이죠. 그죠? 무생물입니다. 거기에 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이 뭘 통치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런 무생물이 무언가를 통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주권자나 통치자에 대한 상징으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요새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요. 한번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뭐 해, 달, 별 해가지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상당수의 내용이 어떤 주권자, 통치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무생물이 실제 통치자가 아니라 이 해달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 빛을 비추면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가 없는 그런 공허한 나라가 아니라 통치자가 있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는 바로 첫째 날에 빛을 비추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 이 통치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주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다.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정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교회의 머리, 교회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된 빛이시며 동시에 이 빛의 증거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이 창세기 이 넷째 날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넷째 날에 나오는 이 광명체들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공의로운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성육신하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뭐가 떠올랐습니까? 뭐가 떠올랐죠? 뭐가 예수님을 인도했습니까? 별이 인도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빛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빛의 증거자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통치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빛의 증거자들이 없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이 땅에 빛의 증거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 빛의 증거자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양대, 즉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이 사도들은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여기서 장로는 바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포함합니다. 즉 교회의 직분자들이 빛의 증거자가 되어서 이 빛의 증거자가 되어서 교회의 그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비춤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고 또 각 교회들마다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왜 세워져 있습니까? 목사가 왜 있고 장로가 왜 있고 집사가 왜 있습니까?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그 세우면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들을 세우셨느냐? 왜 직분자들을 세우셨느냐? 그 직분자들이 빛의 증거자가 되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그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빛이 비추는 이 빛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각 교회마다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이 빛을 비춤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춤으로 빛과 어둠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춤으로써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정복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이 목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설교의 사역은 어떤 다른 재밌는 이야기 하라고 그냥 좋은 이야기 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비춰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궁창의 해와 달과 별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늘의 사자가 되어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을 저희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이 강단에 세우신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빛만을 비춰라고, 그리고 그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이 강단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그 빛을 비춰서 빛과 어둠을 나눠야 합니다. 설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일곱 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이세벨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을 가나안의 신인 바알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이세벨의 역할이었어요. 이세벨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와 세상이 혼합되도록, 교회가 세상처럼 되도록 만드는 이세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가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대도 변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나눠야 합니다. 서서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설교자들을 이 강단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설교는 빛과 어둠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꽤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와, 예수님 최고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 말씀은 어렵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12제자와 또 아주 소수의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날 거가?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해야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바로 설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춤으로써, 이 빛을 비춤으로써 빛과 어둠을 나누고 또 어둠을 이겨나가는 이 빛의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직분자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장로의 다스림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또 집사와 권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보아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직분자들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온전히 비출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빛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빛의 증거자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빛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춤으로 빛과 어둠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춘 그 빛을 통해서 빛에 속한 자들이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죠. 그리고 전도는 곧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빛의 증거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그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로마 교황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 교황의 덕을 찬양하는 그런 뉴스들로 아주 일색입니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가 천주교 국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언제 우리나라가 천주교 국가가 되었나? 그래서 교황 한 사람 왔다고 어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마치 그 교황을 뵙는 것이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국 천주교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괜한 시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아시아에 진짜 천주교 국가가 있어요. 필리핀이라는 최고의 천주교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천주교랍니다. 실제로 이게 교황이 방문하는 게 이 공식 방문이 아니거든요. 교황이 지금 휴가 온 겁니다. 휴가 왔는데 휴가를 어디로 왔느냐? 우리나라로 왔어요. 한국이요. 그만큼 지금 로마 교황청이 한국의 이 천주교의 이 교세 증가를 그만큼 주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보셨습니까? 천주교인들은 거의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천주교인은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늘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전도를 나가는 개신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는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스스로 위기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수가 급감하고 있을까요? 이번 주 기독교부에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교 전도를 하는데 한 천주교인을 만났답니다. 한 천주교인을 만났는데 그 천주교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물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다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이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과격하게 들리긴 하지만 사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근데 이 좋은 복음이 우리의 삶 때문에 가려지고 조롱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참 복음은 세상의 어둠에 의해서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빛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빛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합니다. 그 빛을